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24절 말씀에 보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라 하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께서 최초로 명령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서 많은 말씀이 있지만 최초의 말씀과 마지막 말씀이 있다면 최초의 말씀은 남자와 여자와 연합하라 라는 것이고 최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 선교하라 이 두 가지가 최초와 최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왜 연합하라 하느냐 하는 것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 첫째가 바로 자녀를 낳아 하나님 창조의 사역에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구원의 사역을 가정에서부터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최초로 가정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원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게 되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 바로 6일째는 사람을 마지막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했죠. 이렇게 좋았다란 말은 눈으로 보기에도 좋았다는 말이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참 기쁘다 만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의 사역은 바로 구원의 사역이요 생명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창세기 2장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라고 하면서 19절에도 21절에도 22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창조라는 언어가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중에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에 관련된 단어가 4가지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4가지의 의미, 즉 우리 인간에게만 사용된 의미인데요. 이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사용했던 단어가 창조의 개념으로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창조의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인데 이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에서 존재, 유가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바라라는 창조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인간도 없는 거를 이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은 아주 없는 데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무언가 있는 데에서 있게 하는 거죠. 그래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 예를 들어서 천지 창조, 지구가 없었는데 지구가 있어라. 인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고, 인간도 무언가 새롭게 만들기는 만들지만 그건 무에서 유가 아니라 유에서 유, 있는 것에서 있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바라라는 창조의 은혜를 받게 되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없는 자가 떠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무능한 자가 떠나 유능한 자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창조라는 것 자체에 그 바라는 것은 무에서 유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무엇 있습니까? 1장 2절에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러잖아요. 이 혼돈은 어떻습니까? 혼돈이라는 말은 질서가 없다라는 말인데 하나는 질서 있게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태어나면서 질서를 배우게 됩니다. 가장 먼저 엄마 아빠, 우리 엄마 아빠구나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형이 있으면 형, 만약 동생이 있으면 동생, 이런 식으로 배워나가게 되죠. 이게 바로 질서를 말하는 것인데, 원래 이제 이 혼돈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질서를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빛과 어둠을 나눴잖아요. 빛이 없었지만은 빛과 어둠을 바로 창조하신 다음에 나눴습니다.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다. 물도 있었는데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죠. 또 이 궁창 아래라면 지구의 물인데 이 지구의 물도 육지 속에 있는 땅 속에 있는 물과 바닷물로 나누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하늘과 지구와 바다를 또 나눕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 나누시고 뭐죠? 질서를 있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가정에서 무엇을 배우느냐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없는 걸 있게 하는 창조 역사, 바로 자녀를 낳게 하는 거 창조 역사죠. 없는 데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바로 질서를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바로 부모와 자녀, 이런 질서를 통해서 뭘 하나님이 알려주시느냐, 부모는 자녀와 이렇게 부모와 자녀를 나누어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 부모가 할 역할의 질서죠.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창조 역사의 질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허가 있잖아요. 땅은 공허했는데 공허는 뭡니까? 텅 빈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그건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말보다도 쓸모없는 상태,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텅 빈 상태, 아무것도 없는데 쓸모없는데 모든 걸 쓸모있게 만드시죠. 예수님께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은 놀라운 역사죠. 없는 가운데 있게 만드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 쓸모없는 물 같지만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쓸모있게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쓸모있는 가정, 생명있는 가정으로 바꿔주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모두가 다 어느 때 일어나느냐, 바라는 창조의 은혜,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죠. 여기에서 여러분 잘 아는 23편에 보게 되면 이제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영적인 면, 육적인 면, 이렇게 환경적인 면으로 나옵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에 공허해서 참 평안이 없었는데, 기쁨이 없었는데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기쁨을 넣어주는 것, 이게 바로 바라는 창조의 역사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없다면 물질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이미 아시지만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이제 2장 1절에서 이렇게 3절까지는 바로 1장으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1장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면 나와요. 이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세요. 근데 2장에 가서는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소개하는데 사단은 여호와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만 말을 해요. 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더냐,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왜 중요하느냐? 바로 여호와라는 말은 구원이죠. 계속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무엇이냐? 구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미 2장에 여호와로 나타났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4장에서는 또 여호와 단어만 있지 하나님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4장에서 이미 타락해서 죄인들이에요. 죄인의 그 가보가 가인부터 출발해서 죄인의 가보가 쭉 이어져요. 그게 분명히 구원받을 자들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단어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5장부터 하나님과 여호와의 단어가 섞여지면서 이렇게 같이 사용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장에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여호와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늘 또 이렇게 등장해서 분명히 아담에게도 또 하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가정에 여호와 도우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있을 때에 그 가정의 말로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미 행복한 가정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1장 26절에 우리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라고 그래요. 만든다는 말도요, 사실 창조와 같은 의미인데요, 이제 단어가 달라요. 히브리 단어가, 이 만든다는 말은 야차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아름다운 그릇을 그 토기장이가 생각한 대로 뭐 접시를 만들든지 뭐 여러 가지 모양대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이 만드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야차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완벽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생명, 살아있는 가정,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어느 때인가 라고 묻는다면 영혼이 살아있을 때이죠. 한마디로 예수님 믿고 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훌륭하고 부자랄지라도요, 죽은 사람은 그렇게 이렇게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 죽으면 끝납니다. 살아있을 때에 그 가치는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경은 말하고 있죠. 나를 닮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야차르라는 창조의 은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을 통해서 내가 혼자 있든지 여러 사람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가는 과정,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정의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살아도 예수님 닮아가면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고, 자녀가 많고 부자로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닮아가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보기 싫은 거죠.
하나님 보기 싫습니다. 왜? 예수님 닮아가지 아니하는데. 좀 달리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그럴 리 없겠습니다만은 내 아들이 낳는데 아들이 옆집 아저씨 닮았다. 그럼 보면 볼수록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이건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보기가 싫은 거죠. 크면 클수록 옆집 아저씨의 얼굴이 나타나면 이것은 뭐 보기가 전혀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때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흐뭇하게 하시고 만족하시는 것이지, 바로 다른 사탄의 모습이 자꾸 나온다면 하나님은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만들고라는 단어가, 야차라는 단어는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죄로 인해 잃어버렸잖아요. 다시 회복해 가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가정을 알아가시고 우리 자신들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한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자녀 때문에 날마다 울고 없으니까 그 옆에서 막 이제 조롱, 멸시 이런 거 받으면서 그 아들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근데 사무엘상 1장 14절에 보게 되니까 제사장이 이 한나에게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낮부터 술 먹지 말고 취하지 말아라. 술 끊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한나가 너무너무 기도가 지쳐가지고 입술 밖으로 소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게 중얼중얼 하니까 이 엘리가 들을 때에 이 기도도 아니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술 취해서나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술을 끊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한나가 내가 술 먹은 것이 아니다. 답답해서 하나님께 지금 아뢰고 있는 거다 라고 좀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기도하다가 지쳐 있었으면 입 밖에까지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지쳐 있었게요. 그런데 사람은 몰라줬잖아요. 근데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셨어요. 한나의 모습을 보시고 그 아픔을 하나님 인정했어요. 아픔을 하나님의 아픔으로 받아들였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인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이거든요. 뭘 의미합니까? 이사야서 59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를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야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봐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을 보게 되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난을 받아요. 그 말 못할 사정이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내 입을 가지고 내가 말도 못하고 살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럴 때 절제할 때는 또 절제해야만 됩니다. 말을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밖에 내 심정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토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인데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드릴 때에 그래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지금 네가 받는 고난은 바로 너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예수님 모습에 나타나기 위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인정한다. 장차 너에게 내가 면류관을 줄 것이라고 분명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정,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좀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잘 참아내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을 해요.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세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지으셨다. 근데 왜 이렇게 또 번역 각각 다를까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원어에는 다 다른 단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달리 번역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여기 지으시고라는 말은 아사라는 단어인데요. 이미 이 아사라는 단어는 이미 창조된 것을 가지고서 또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는 것. 이게 바로 아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뱀이 가장 들짐승 게 간교하더라 그러잖아요. 그 들짐승 하나님께 지으신이라고 해요. 지으신 들짐승. 이게 지으셨다고 할 때에 아사란 단어거든요. 그게 이 뱀도 하나님께 짐승을 지으실 때에 창조하실 때에 함께 창조를 받았어요. 그 중에 사단이 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 뿐이죠. 똑같이 아름답게 하나님이 이제 짐승을 만들 때에 창조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창세기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별들을 만드시고 1장 25절에 짐승과 가축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기 이제 만드셨다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이건 아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히 말하면 뭐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같은 말인데 원어는 각각 달라요. 자, 이렇게 다르다고 해서 보니까 바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실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9절 볼까요?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새를 지으시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2장 7절에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하니까 짐승도 흙으로 지으셨고 사람도 흙으로 지으셨으니까 짐승과 사람은 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원어가 다릅니다. 짐승을 지은 하나님께 새와 뭐 이게 동물들이 다 이런 것들을 지은 다는 지금 소개했던 아사고요. 사람을 지은 흙은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것은 야파르다 해가지고요, 먼지란 뜻입니다. 이 말 조금 더 말한다면 흙은 흙인데 흙 속에 특성 있는 특별한 속성만 꺼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그냥 먼지로 번역하기도 해요. 자, 어쨌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인간만 특별하게 흙은 흙인데 흙 속에 있는 걸 가지고서 만드셨기 때문에 짐승으로 만든 그 요소와는 전혀 다르다. 재료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전혀 다르게 창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똑같이 만들면 짐승과 똑같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람 노릇 못하는 사람에게 짐승 같다라고 하는 것은 비하하는 말이잖아요. 욕하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사람과 똑같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결과는 무엇이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 속에 있는 놀라운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요소들만 뽑아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간을 영적인 사람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달라요. 똑같은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으로 창조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죠? 살아있는 존재로 창조했다. 좀 더 나간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인간도 살아있게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속에 영을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요, 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가난하게 살고 또 이제 불쌍하다 할지라도요, 사람 속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 안에 오실 때에 영으로 오시는 거죠. 영으로 오시는데 영이 이미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있게 해서 우리 영이 살아있는 그 영 속에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결과는 여러분들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혼자만 있다면 가치가 별로 없겠죠. 능력에 따라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능력에 따라 가치를 매기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능력도 없으면 가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로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보물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라는 창조의 역사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가치 있는 사람으로, 가치 있는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봐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왜?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다시 태어났으니까. 성령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아들, 딸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가정에 바로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혼자 사는 사람이 없어요. 몸은 혼자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즉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살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는 역사가 있는 그런 이제 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했는데요, 22절 오늘 본문에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라고 하잖아요. 이제 만들었다는 단어가 한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번역할 수가 없어 아마 만드셨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또 언어가 달라요. 이 언어에는요, 바나라는 언어인데요, 정확히 따지면 건축하다, 세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한다면 남자의 갈빗대 여자를 세우시고 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게 번역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우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인간 중에 가장 완벽하게 창조한 사람이 누굴까라고 묻는다면 여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남자는 좀 기분이 나쁠 겁니다만은 왜 그럴까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4가지 창조 역사의 단어가 3가지는 다 남자에게 해당돼요. 마지막 이 바나라는 단어는요, 여자에게만 해당되고요, 남자에게는 해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자에게만 바나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창조하셨다, 한 번 더 손을 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아주 세밀하게 손을 보셨는데 이 의미가 바로 건축하다, 세우다 하는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자를 통해서 후손,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너의 후손과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좀 더 이렇게 전전에 나가게 보면 과거의 성전을 다 여성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에클레시아, 여성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신부라라고 말을 해요. 결국은 지금 하나님께 여자를 만드실 때에 앞으로 구속 역사에 일어날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바로 이 세우신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창조하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세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세운다는 의미 한마디로 아주 아름답게 만드셨다, 세밀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세우다는 것인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만드셨다는 말이 세우셨다는 말이잖아요. 가정을 세움에 있어서 여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여자를 만들 때에 돕는 배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도와주라는 거죠.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방법이 성경적인 딱 한 가지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로 돕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요, 바로 언어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말 한마디가 남자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놓잖아요. 그게 바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고, 이것을 이제 가정으로 볼 때에 가정을 잘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여성이잖아요. 가족을 꾸미는 것도 여성이에요. 결과서는 성경에 보게 되면 남자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것보다도요, 여자들의 기도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여자가 남자를 돕는 것은, 즉 가정을 위해서 돕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다는 것이에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돕는 그 기도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부로 단장하라는 말은 무엇으로 단장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잘 알고 있어요. 정절로 단장을 하고요, 기도로 거룩하게, 기도로 단장하라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하나님 앞에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 그게 바로 잠언 31장 30절에 잘 나와 있어요. 먼저 10절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잠언서 30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라고 그래요. 진주는 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이 진주, 바로 보석을 얻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해요. 자, 이거 현숙한 여인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남자들 꼭 기억하십시다. 여자가 인물이 좀 없고 몸매가 없다 할지라도요, 조금 뭔가 따린다 할지라도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가 보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로 내 아내가 하나님이 믿는 아내라면 나는 보석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분들도 하나님 믿고 있으면요, 바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 보석이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당신이 이 정도로 살아있는 거야, 이 정도 된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남자보다 여자에게 책임을 좀 더 주신 것은 도와주라 라고 책임을 준 겁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돕는 것인데, 그 돕는 것이 뭐냐? 하나님 잘 믿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물론 이슬람교는 달라요. 우리 기독교를 따진다면 기독교는요, 전 세계적으로 특징이 있어요. 여자들이 많이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여자들이 많이 믿는 것은 무엇이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예수님 더 많이 믿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죄를 짓다 보니까 남자들이 여자의 말을 안 듣잖아요. 안 듣는 것은 뭐냐? 다시 내 속지 않기 위해서 이제 안 믿는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문화가 되어가지고 남존 여비까지 갔잖아요.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통할지 몰라도요, 믿는 사람들은요, 여자가 믿는 사람이라면, 즉 아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여자 말을 믿고 사는 게 남자들이 편하게 삽니다. 왜? 그 하나님이 여자에게 반하라는 특별한 창조 역사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 만들어내는 거, 뭔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거, 이건 남자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가정의 행복도 만들어가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이 나는 가정의 행복하는 하는 책임이 없어, 이렇게 좀 말하는 말은 아닙니다. 좀 더 돕는 것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재능을 잘 활용해서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말, 얼마나 아름다운 말들이 많아요. 그런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에 만들어가는 그런 아내가 또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나의 보석이야, 나의 보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허라는 말은 텅 빈 상태라는 말인데, 인간으로 말하면 텅 빈 인간,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허수아비 인간, 혹은 바로 박제 인간, 이렇게까지도 심하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이 없는 인간은 텅 빈 인간이에요. 지구에 텅 비어 있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어라 라고 해서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이 지구가 이렇게 아름답게 바꿔진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생명이 없었지만 텅 빈 그런 인간이었지만은 하나님 바라는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또 이 아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아사라는 것을 통해서 만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이 여성을 통한 이제 바나라는 창조를 통해서 더 세밀하고 또 영롱하고 찬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은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네 가지의 창조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